네, 오늘 2023년 5월 7일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한국의 셔틀 외교로 오늘 방한을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가깝고도 먼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왠지 본능적으로 일본에 대한 저희들이 거부감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1910년부터 36년간 식민지 지배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대한 본능적으로 반감이 있죠. 전 국민을 36년 동안 그런 감옥이라는 그런 식민지 감옥에다 가두어서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핍박한 그런 식민지 지배가 일본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자유라는 단어,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자유를 억압받은 사람은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과 대한민국의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북한은 마음대로 자유가 없죠. 대한민국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유를 지키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누리는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를 지키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8장 3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3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줄쳐보세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훈의 말씀을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 오늘 핵심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요,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거하면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머무르다라는 뜻이 메노, 거하면이라는 뜻이죠. 떠나는 것의 반대 개념입니다. 떠나는 것의 반대 개념이 메노,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무르면이라는 뜻이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줄쳐보세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이미 내시고 주님이 말씀을 진행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이 자유를 지키며 사는 방법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주보를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딱 끼우시고요. 딱 끼우시고 요한복음 15장 10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74페이지 174페이지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줄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간을 맞이해서 저희 집에 지지난주
또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와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운지요. 요즘 제가 좀 이렇게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 나서 손주를 기다리는, 요새 제가요 텔레비도 잘 안 본대요. 텔레비 이렇게 보다가 혹시 애기들 나오잖아요. 그럼 멍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고 있고, 어쨌든 손주를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요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아내가 집에 온 아이들을 위해서 농협 가가지고 시장을 봅니다. 한우, 안 먹는 한우, 그리고 뭐 돼지고기 사가지고요 한우도 구워주고 뭐 수육도 삶아가지고 농협 가서 시장 봐가지고 애들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해서 이렇게 잘 먹였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떠들고 개구장인데 저희 집만 오면요 그렇게 순하고 얌전하고 착해요. 조선에서 제일 착해요. 정말 착해요. 그렇게 예의 바르고요. 배꼽 인사하라고 안 해도 인사하고요. 그냥 우리 집에 지저분한 거 있으면 다 알아서 청소하고 그렇게 착해요.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교회 2층에서는요 막 떠들고 시끄럽게 한대요. 그렇게 착합니다. 아이들이 저희 집에 거하려면요 집주인인 담임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들으면 쫓겨납니다. 당장 쫓겨나기 때문에 제 말을 너무 잘 듣습니다. 저희 말을 듣지 않으면요 저희 집에 같이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8장 32절로 가보세요. 8장 32절. 8장 32절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를 누가 세웠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연세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학교의 교훈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연세대학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운 대학교입니다. 서울대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대학이죠. 그 연세대학교의 교훈이 뭔지 압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400년 전에 세운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도 가보면요 그 학교의 교훈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본관 건물에 하버드 대학교 가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한 총신대 신학대학원, 백석대 대학원에도 건물에 가보면 새겨진 말씀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 소중한 자유를 지키며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진리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리고 소중한 자유를 얻게 됐는데 그것을 지키며 사는 길이 진리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말씀대로 기쁘게 사는 것이 힘들 것 같고 오히려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곧 교통법규를 모르고 내가 운전을 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운전해서 편한 것 같습니다. 내가 교통법규는 잘 몰라요. 근데요, 법규는 잘 모르는데 내가 운전을 하면, 내 마음대로 운전하면요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크고, 내가 운전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 모르고 운전하게 되면요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바닥에 그어진 차선이 나를 지켜줘요.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신호등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기차는 철로 위를 다닐 때 가장 안전합니다. 철로 위를 벗어나는 순간요 기차는 탈선을 해서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도 하늘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요, 물고기도 강과 바다에 있을 때 마음껏 자유롭고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를 때 가장 자유롭고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에는 깝깝하고 숨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성도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교회를 오는 게 왜 힘듭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유일하게 낙을 가지고 있는 술도 끊어야 되고,
피고 있는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 친구도 멀리해야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약간은 좀 깝깝하고 좀 두렵고 제한이 되고 좀 숨이 막힙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유일한 낙이고 좋아했던 것을 안 하게 됐을 때 내 인생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라고 목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술 담배 끊어야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술 담배를 끊어야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술 담배를 해도요 편안히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예. 사모님이 아멘을 했어요. 놀라운 신비로운 응답입니다. 사모님 왜 그래 할까? 한 20몇 년 전에 다 끊었는데 내랑 같이. 굵직한 목소리로 아멘했습니다. 누군가가. 어쨌든 교회를 오고 은혜를 받으면 어느덧 내가 술 담배를 자연히 멀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낙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술 담배 하는 게 낙이었는데 그게 바뀐 거예요. 그냥 예배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고 목청 높여서 기도하고 그게 재밌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을 하면요 음주 단속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차 놔두고 도망가고요 또 도주하면서 사고 나고 그런 이제 많은 이제 사고를 당하죠. 근데 음주운전 안 하면요 음주운전 단속을 해도요 자유로운 거예요. 창문 열고 그냥 세게 훅 불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 가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어쨌든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은혜를 받으면 그동안 낙이라고 여긴 모든 것이 유흥이 예수님 믿기에 자연히 끊어지고 그렇게 결심하고 노력하는 자체가 자유의 시작이고 자유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자,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번 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를 지키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할 때 자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할 때 자유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할 때 자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의 백성이 되므로 구원의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의 감격이고 자유의 시작이고 자유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 동안 36년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우리가 받으면서 종처럼 자유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핍박받고 속박받고 구속된 삶을 전 국민이 36년 동안 살았습니다. 할머니한테 여쭤보면요, 어디 동네 바깥에 가는 것도 순사한테 보고하고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대의 일제시대를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왕이 이제 항복을 하면서 해방이 될 때 우리가 모두 거리로 나와서 자유다 하고 기쁘면서 외쳤다라는 것이죠. 식민지 지배 종처럼 살아갈 수는 이제는 없다라고 자유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삶, 노예의 삶으로 그동안 36년 동안 살았는데 해방됨으로 이제는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33절 보세요. 33절에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줄 쳐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줄 쳐보세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시대가 로마의 식민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 지배 시대가 예수님 시대예요. 로마가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조건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지금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자유를 상실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유함으로 다시 인도했고,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에 있지만 일시적으로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자유로 되돌려 주시는 은혜를 늘 베푸는 것을 믿은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식민지 지배에 있지만 자유를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 것을 늘 믿고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인데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마의 식민지는 현실에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전에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자유를 되돌려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줄 잡으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은 실존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의 본질을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유를 되돌려 주실 것을 믿고 있어서 우리는 지금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그 현실 말고 너희들의 본질은 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너희가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 너희들의 본질은 무엇이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본질적으로 죄의 종, 죄의 노예라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참된 영적 자유를 앞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본질은 죄의 종, 죄의 노예로 살았던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않고 이거를 잊어버리면 참된 영적 자유를 앞으로 누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다시 보세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생각한다고 너희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도 일본의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비참한 것은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실존은 죄의 종으로 살았던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건 뭡니까? 해야 할 것을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면서 끌려다니는 존재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죄의 종이라는 뜻은요,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존재,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어쩔 수 없이 하면서 끌려다니는 존재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요. 내가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사회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왔어요.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도 내 욕심, 내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죄의 노예로서 내 삶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행동, 선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가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저는 10번도 넘게 봤습니다만은 종이라는 단어가, 노예라는 단어가 무엇이란 것을 배너라는 영화는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너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부유한 유대인의 왕자가 유다 배너였습니다. 유다 배너는요, 유대인의 왕자였어요. 비록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살던 가장 부유한 유대인의 왕자가 유다 배너였습니다. 근데 친구
로마의 친구 메살라하고 친하게 잘 지냈는데 로마의 총독이 지나갈 때 자기 집의 그 옥상에서 화분이 딱 떨어짐으로써 로마 총독 암살 미수 혐의로 잡혀가지고 하루아침에 유대의 왕자에서 노예로 된 거예요. 노예로 돼버린 겁니다. 왕자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한 것은요, 로마의 배에 들어가서 로마 배에 전투를 하는 로마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발과 허리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노젓는 신세가 노예예요.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어쩔 수밖에 하는 것이 노예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완전 노예의 종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은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통치하게끔 하나님께서 권한을 다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지위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교만해서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가 우리가 되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희망이 없냐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노예로, 죄와 사망의 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를 지키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성도는 본질상 죄의 노예였음을 인정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죄의 노예였음을 인정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시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 35절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종과 아들이 같은 집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슷한 음식을 먹고요, 비슷한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종도 아들도 비슷한 음식을 먹고 비슷한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과 아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골 같은 그런 2층 집의 펜트하우스에서 도우미와 집주인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공간에서 요리한 음식을 도우미도 먹고 주인도 먹습니다. 근데 종과 주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고요, 주인은, 아들은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언제든지 집에서 쫓겨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은 영원히 그 집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종,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종과 노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36절에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36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줄쳐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를 지키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을, 성도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8장 3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결국 진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자유는 예수님을 만날 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죄의 종이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 할 때요, 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매주 마지막 주 월요일 날, 목사들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쉬지 않습니까? 주일 이렇게 다 사역하고 주일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이제 10시 반까지 사역하고 월요일 날 이렇게 쉬는데, 마지막 주 이제 월요일에는 제가 2년 동안 부산 교도소 가서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월요일 쉴 때 사역을 했습니다. 제소자와 함께 예배하고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소그룹 모임도 하면서 한 2시간 동안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면서 굉장히 보람이 많았습니다. 교도소 안에 감옥에 있는 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나와서 목사님들처럼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출소를 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분들은요, 무기징역도 30년, 20년 구형받은 분들이에요. 그냥 밖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도소 밖에 나갈까? 그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입니다. 왜 재벌들이,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수십억, 수백억을 로펌해 주면서 집행유예라도 나오고 싶어 하는가? 그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하루도 못 있겠어요. 저는요, 하루도 못 있겠어요. 여러분, 감옥이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요, 독방은요 굉장히 좁고 그 6명, 5명 사는데도 굉장히 좁습니다. 여러분, 에어컨이 있어요? 난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로요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추운 거예요. 뭐가 힘듭니까? 너무 춥고 너무 덥대요. 숨을 못 쉬겠다는. 진짜 1시간이라도 교도소 밖에 나가서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고, 너무 자유롭고 싶습니다. 목사님, 자유롭고 싶습니다. 이거를요 제일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제는요 죄와 사망의 노예로 감옥에 갇혔던 존재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던 영적인 존재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사형 집행을 대신 당하시고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꿈에 그리던 교도소에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럼 교도소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교도소 근처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아니, 꿈에도 그리던 자유를 내가 죄값으로 사형 언도를 받거나 무기징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 내 대신 내 죄를 다 십자가에 지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면서 내 죄를 다 용서를 받고 해결하신 거예요. 그럼 감옥에서 나와서, 교도소 나와서 멀리 가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계속 교도소 근처에 도는 거예요. 그럼 안에서 소리칩니다. 누구야? 다시 들어와. 여기가 너희 집이잖아. 다시 들어와 라고 계속 교도소 안에서
유혹하는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늘 너가 있었던 곳이 이곳 아니야. 이곳으로 다시 들어와 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너무 나갔고요. 메롱! 다시는 안 가. 내가 지금 교도소 밖에서 내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내가 왜 들어가야 돼? 메롱 메롱 하고 아예 그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지만 그냥 이야기해야 되고, 제가 늘 강조한 거 있잖아요. 결단합니다.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한 번 더.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특송 아니에요? 어쨌든 그리고 결단합니다. 너희는 이제 나와 상관없노라. 한 번 더. 너희는 이제 나와 상관없노라. 너희는 힘이 제로다. 한 번 더. 너희는 힘이 제로다. 나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노라. 메롱 간다 하고 가야죠. 왜 계속 빙빙빙 돕니까? 예? 교도소 근처에 왜 도냐고요? 그렇게 나가고 싶은데 나가고 나니까 계속 주변에서 핫도그 사 먹으면서 오뎅 먹으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봅니다. 주보를 끼우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307페이지 신약성경 307페이지 요한복음 8장에 주보를 끼우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줄자 보세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죄의 종, 사망의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동그라미 주셨으니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만드셨으니라는 뜻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자유를 만드셨으니라는 뜻이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만드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줄여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유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자유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미 만드신 자유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자유의 반석 위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죄와 사망, 사탄의 그 명예, 포로로 잡힌 사람, 노예로 된 사람이 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멍에가 뭡니까? 두 소가 어깨에 같이 나무를 매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데 또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사람은요, 익숙한 데를 따라갑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노예였어. 죄와 사망의 노예가 익숙한 거예요. 계속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받은 구원입니까? 어떻게 받은 예배의 은혜입니까? 어떻게 받은 자유입니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서 여전히 노예와 사망의 종 그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익숙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유를 누린 사람은요, 익숙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100억을 줘보세요. 술 담배 하는가? 갈등은 하겠죠. 좀 많긴 많네 100억은. 근데 결단코 돌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받은 구원입니까? 어떻게 받은 은혜입니까? 어떻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고 어떻게 경험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무엇의 가치가 있습니까? 돈 100억이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유, 그 자유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주신 자유예요. 주님이 주신 그 태평양과 같은 그 큰 은혜의 바다에 마음껏 주님이 주시는 그 배를 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순풍을 따라서 큰 요트를 타고 갈 때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나는 자유다.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린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유를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건져내시고 죄의 종이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겁니다. 절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같이 절단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로 나는 자유하리라. 한 번 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로 나는 자유하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로 나는 자유하리라. 이 자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누리시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